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보면서 예쁘다 그러셨거든요. 니네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보면 정말 너네들 예쁘다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학생들 때 얼굴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다 하나같이. 그리고 그 이 눈썹 그리는 거랑 립스틱은 같은 가게에서 다 산 것 같아 보니까. 얼굴이 뽀얗고 여기 볼터치가 다 돼 있고 눈썹이 진하고 입술이 다 똑같은 색이에요. 일부러 맞춘 거예요? 아니. 이걸 맞춘 건 아닌데 우연히 맞은 거예요? 예. 너무 예쁘네요. 정말 너무 예쁘고, 우리 남학생들도 아까 그 찬양하는데 조금씩 틀리는데 너무 예뻐요. 정말로. 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왜 어린 아기들이 춤추고 막 이러는데 별로 잘 못해도 그렇게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하잖아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좀 해요. 근데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좀 하는데 너무 이뻐요. 정말. 예.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이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오늘 아주 유별나게 엄청 예쁘게 하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던 거 제가 마저 하려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 한 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신다, 천국이 우리 삶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독일 사람 신학자인데, 2차 세계대전 때 1943년도에 7월에 영국 공군이 히틀러의 나치 세력을 완전히 봉쇄하고 분쇄하겠다고 해서 독일 공습 작전을 세웁니다. 이때 세운 독일 공습 작전의 이름이 고모라 작전입니다. 고모라 작전. 오늘 저기 군인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예. 공군에서 아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갖고 융단 폭격을 하고 독일을 완전히 이제 분쇄하려고,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공군이 그 지역에 폭탄을 막 쏟아부었어요. 살아날 수 없는데 그 공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하면 무려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공습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타 죽은 그 공습 가운데서 어떤 한 청년이 정말 희한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난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았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로 18살의 소년, 독일군에 징병돼서 끌려갔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트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원래 수학자 혹은 물리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수학자도 되고 물리학자도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가 회개하고 목회자와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벨기에의 한 숲에서 영국군에게 붙잡혀서 3년 동안 영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우연히 미군 군목 목사님이 신약과 시편 성경, 우리가 학교에서 주는 그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성경 여러분 받아봤죠, 그렇죠? 예. 친구들은 그걸로 딱지 먹기 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몰라요? 네. 하여튼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막 30권씩 갖고 있고, 참 여러분의 반에는 30명이 없죠. 우리는 반에 70명까지 74명까지 있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 기도원 성경 갖고 딱지 먹기 하고 막, 그래서 어떤 애는 막 35권씩 갖고 다녀요. 성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딱지 먹기에서 이겨서 35권씩 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 거를 잘 갖고 제가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죠. 바로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그 성경을 미국 군목 목사님에게 몰트만이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표적을 잃고 헤매던 그런 서양 사회에 책상 위의 신학 대신 행동하고 참여하는 신학, 희망의 신학, 새로운 기독교적 희망을 제시합니다. 전후에 정말 그 전후처리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 있을 때, 그때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아주 철저한 체험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시편과 신약 성경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전후에 완전히 피폐한 독일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결론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33절의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신고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소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법적으로 이의가 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실상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살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이 사랑의 구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우리의 지금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사망의 그늘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경기도 성남에 가면 아주 유명한 닭백숙 가게가 모여있는 집들이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닭도가니탕이라는 걸 하거든요. 성남에 가면. 드셔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남에 가면 유명한 닭도가니탕 집들이 이렇게 삥 돌리 모여있는 그런 이 닭백숙 촌락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가게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조가 누구냐면 욕쟁이 할머니예요. 욕쟁이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이 다음 때를 이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대 중반에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과부가 되셨어요. 그 젊고 아름다운 애기 엄마, 키가 크십니다. 키가 한 그때 165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도면 굉장히 큰 키였죠. 아주 큰 키셨어요. 아주 젊고 굉장히 예쁘게 생기셨어요. 아름다우세요. 이분은 시도 잘 씁니다. 심지어 그 아드님, 며느님이 굉장히 미인이에요. 근데 아드님이 며느님을 어떻게 얻었나 물어봤더니 며느님이 하는 얘기가 연애 편지를 받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애 편지를 시어머니가 쓰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속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들을 다 갖고 있어요, 며느님.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렇게 글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젊고 아름답고 교양 있고 낭만적인 아기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20대 중반에 살아야 하니까 계곡에 들어가서 닭을 삶아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키가 크고 무척이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성이 이씨임에도 불구하고 별명이 장마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키가 크셔서 장. 음식을 파니까 마담이 되신 거예요. 남자들이 늘 와서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백숙 먹으러 와서 백숙 먹고 술 마시고 치근덕거리고 그래서 시작한 게 욕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아줌마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욕쟁이 할머니에 관한 일화들 있잖아요. 이분이 원조예요, 원조.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 20대 중반에 남편을 잃고 아들 둘만 남았는데 그 계곡에서 닭을 잡아서 집도 없으니까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곡에다 그냥 천막 쳐놓고 거기서 닭 삶아 파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가게가 잘 되고 시작하고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와서 모여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살겠냐.
그러면 옆에다 똑같이 차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솥 걸고 점막 치고 똑같이 차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하나 둘씩 시작한 게 닭도가니탕, 닭백숙을 하는 촌락이 생긴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비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이게 맛있는지, 왜 이 장사가 잘 되는지.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도 맛이 똑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성남 백숙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존경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계곡에 있던 게 위로 언덕 위로 올라가서 언덕 위에 넓게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서 가게들이 네모 앞에 딱 미음자로 딱 있어요. 그런데 제가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갔다가 주차를 하는데 다른 가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오셨어요? 그래요. 어디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마담집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냥 대구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남의 가게예요. 남의 가게. 근데 제가 잘못 알고 거기다 댔는데 이분이 장마담집에 왔다니까 그냥 대구 가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건너편 장마담집에 왔으면 차를 잘못하면 저 집이라고 절로 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차를 그냥 대구 걸어 가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아시겠죠? 평생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분한테. 그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다.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를 입어서 자녀들도 공부하고 유학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은혜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하고 관련된 거면 다 오케이였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으세요.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새 돈이 들어오면, 아주 그 며느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새 돈이 들어오시면 방석 밑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새 돈이 들어오면 방석 밑에 넣어뒀다가 거기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나중에는 그게 너무 많으니까 감사헌금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목사님들이 오시면 돈을 이렇게 집어서 드리는 거예요. 봉투에 넣어서.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그 성남 지역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목사님이다, 미자립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식사비를 받기는커녕 봉투에 넣어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방석 밑에서 넣어주시는 봉투를 받아봤어요. 제가 교구 목사였거든요. 이분 장례를 제가 치러드렸습니다. 70 고희연을 제가 치러드렸어요. 그런데 한참 거기 있다가 70대 중반쯤 되셨을 때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 신종플루에 걸리셨어요. 그때 막 신종플루가 막 처음 생겨나서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대처 못하고 막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 그때 하필이면 건강하셨는데 신종플루에 걸리셔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환자실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중환자실에 뭐 아무도 접근 못하게 다 비닐로 가려놓고 완전히 무균실처럼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종플루에 걸려도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이분은 70세가 넘으셨으니까 그런 거고, 내가 이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벗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무모한 짓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런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어려서 잘 몰랐어요. 다 벗고 들어가서 제가 제 손으로 이마에 이렇게 대고서 제가 마지막 임종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또렷하게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마치 예수님 바라보듯이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제 기도할 때. 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교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바라보듯이, 그 사랑하는 신랑을 바라보듯이 그런 눈으로 그윽하게 저를 계속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그 장례를 치러드리고, 이분의 이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며느님으로부터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말씀 안 하셨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 해주는데, 참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애 둘을 데리고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자기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며느님과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자기의 희망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